자,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거기 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주는, 자,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할 그 내용의 개요가 이 구절에 나와요. 자, 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라는 거죠. 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짚어봤냐면, 지금 예레미야서의 예언적 구조를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간단해요. 죄 때문이요. 그러면 무슨 죄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상들을 따른단 말이에요. 거짓 신들에게 숭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악한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자 자녀 아니에요. 자녀들을 멸망시키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너희들은 나를 거역하고 자꾸 이렇게 헛된 우상신들을 쫓아가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의 하나님인 나야말로 어떻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신약에서는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레미야의 구약의 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또 진리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자,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첫 번째 교환 보세요. 세상은 온갖 신들을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어요. 심지어 저 일반 배교한 그런 가짜 교회들도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근데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과거 구약시대의 이방 민족들도 각자 자기들마다 하나님이 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하나님은 우상들이었죠. 여호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세상은 온갖 신들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각자마다 신봉하는 신들과 우상들이 있는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런 이방인들의 우상들과 신들에게 나아가려는 이상한 습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주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일침을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1절에 하나님이 어떤 질문하시냐면, 어느 민족이 자기 신을 바꾸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다른 나라들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굉장히 잘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다른 나라는 최소한 자기가 믿는 신을 배신하진 않아요. 여러분, 불교도 국가에서 부처 배신하는 그런 민족 봤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신을 잘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놓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유일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데 왜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떠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주가 참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얘기한 거예요. 왜 살아계신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방의 우상들의 신들은 다 뭐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성경은 오로지
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심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또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해서요 쭉 46, 7, 8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유일하심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신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예레미야 10장 펴져 있죠? 거기 11절 보세요. 11절.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라 이거죠. 하늘과 땅을 지은 신들만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건데 그런 하늘과 땅을 지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도다 이거죠.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생기고 또 그가 땅 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끌어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시면 바람과 비를 누가 내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게 비 오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네. 자, 괄호 4번 보세요. 결국 다른 하나님들은 멸망할 것이고 그죠? 네, 하나님들 제가 얘기했죠. 원래 하나님들은 없는 건데 이방 민족들이 얘기하는 다른 하나님들은 멸망할 것이고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성경의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다른 하나님들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성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첫째가 참된 분이고 두 번째가 살아계신 분이고 세 번째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살아계셔야 돼요. 영원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참 하나님은 단순히 막연한 신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처는 도대체 어떤 신이에요? 막연해요. 이슬람의 알라 막연하다고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시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부르짖음에 경청하시고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이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만이 그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하죠. 여러분 죽은 시체한테 가서 야야야야 이러면 죽은 시체가 반응해요? 안 한다고요. 죽은 거 끝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어떤 거예요? 말을 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때요? 살아있는 인간들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것이 차이점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하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참 하나님.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한번 볼게요. 자, 요한일서 5장 거기 20절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야 돼요. 지금 방금 참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이름은 신약에서 누구로 정의가 돼요? 지금 읽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 20절 보세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자 보세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신이라 이거죠. 아하, 구약에서의 참 하나님이 바로 신약에서는 이름이 뭔지가 제시가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허황된 그런 교리에 빠져 있는 자들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예.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밑에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하는 온갖 거짓 하나님들이 있었듯이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참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참 하나님. 그쵸? 이 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누구냐? 정확히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주는 바로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쵸? 예수는 아들, 인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령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거. 삼일체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와 대비해서 구약에서는 거짓 하나님도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가짜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는 좀 잘 유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지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 중에 또 어떤 그리스도가 있어요?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anti Christ 이렇게 되는 거죠. 적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바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도 참 하나님을 이렇게 모방하는 거짓 하나님이 있었듯이 신약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니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대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이란 말 붙인 게 그게 되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참이란 단어 하나가 우리가 믿는 주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 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님이라 안 그러고 참 하나님이라 했겠냐고. 바로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신 그분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그리스도들 여러 예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그 교환에 괄호 1번 계속 보면 두 번째 줄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참기름이라는 말 많이 써요. 참기름. 그러니까 뭐냐 참 진짜 기름이다 이거죠. 근데 또 참기름을 또 가짜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때요? 참기름. 참기름 그렇잖아요. 참을 왜 쓰는 거냐면 그만큼 이게 진짜라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냐? 바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거짓 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목사도 참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을 잘 엄밀히 구분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에 따르면요. 적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같은 맥락인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자칭 메시아로 나타날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기를 뭐로 가장해요? 이 자는 하나님으로 가장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면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자도 하나님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 특징이 나는 거죠. 자, 괄호서 한번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이신 자기들의 하나님을 떠나 거짓 하나님께로 나아갔죠. 구약에서도. 자, 앞으로도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다른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43절 거기 나오죠.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하죠. 여기서 다른 자가 바로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오히려 그분을 거절하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바로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참된 분이냐 아니면 흉내낸 거짓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괄호 4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뭐로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 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를 했을까요? 그분을 가장하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음을 경고하신 거예요. 예. 신명기 32장 33절에 보면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짓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흉내낸 그런 거짓 포도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참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요한일서 읽을 때 참 하나님이시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영원한 뭐라 그래요? 생명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여러분 거기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보세요. 예레미야 2장 23절 보세요. 아, 13절 보세요.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시면,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잘 보세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진 물통이라는 건 헛된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헛된 걸 아무리 들이밀어 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생수니까 어때요? 그걸 마시면 목마르지 않겠죠. 생수니까 생명을 얻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 안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과 대화하실 때 그 여인은 그 육적인 물만 이렇게 이해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뭐였어요? 그 물은 다시 마시고 나서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구약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수의 근원이 나를 너희들이 버렸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분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생명수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구약의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와 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바로 6번 보세요. 교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신 분이시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친히 내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빵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랬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36절 그렇죠? 또 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렇죠. 그 생수는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결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참 하나님들, 뭐 거짓 하나님들, 뭐 신들 이렇게 해볼게요.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말씀드렸죠? 왜 이러냐? 특징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곧 난이라. I am that I am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는 반드시 I am 이렇게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나는 뭐다. 나이신 분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번 쓰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 묻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니라. I am he 그런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바로 나는 곧 나니라와 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왜 주님이 그 말을 썼을까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내가 그니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사들이 다 뒤로 엎드려 물러나서 엎드려 버린 거죠. 저절로 엎드러진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다 이거죠. 바로 이분이 생수의 근원.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무슨 능력? 자, 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뭐로 판가름 났어요? 창조의 능력이라고 했죠.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것은 명확합니다.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 아까 우리 예레미야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혜와 명철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조의 능력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주는 참 하나님이시라 했을 때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교환을 보세요. 두 번째. 밑에 세 번째 보세요. 2페이지 그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심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여러분 여기서 한 아이가 누구겠어요? 한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보시면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그 다음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오죠. 아니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돼요?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 되냐고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를 또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볼 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경건의 신비예요. 그래서 거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제가 밑줄 쳐놨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나와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다른 성경에는 뭐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라는 단어로 변개됐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 그라고 읽어봐요. 그러면 그래 예수님 육신으로 나타났어.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한다고요. 근데 여기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경건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가 뭡니까? 말로 이성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할 이유가 없다.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근데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성서들은 그라는 단어로 인간으로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개역성경 쓰는 교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들도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부정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1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께 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예수님 앞에 서는 거지만 사실은 누구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바로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신성의 역사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피조된 하나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 바다의 폭풍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잠재우셨죠.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하냐? 그렇게 의아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도저히 못하죠. 또 신성의 역사 어떤 거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송장을 살리셨죠. 나사로를. 그렇죠? 그 다음에는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신성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자기한테 아버지를 보여주면 만족하겠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답답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죠.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두 분이 같은 인물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말씀했다. 하나.
여러분, 하나면 둘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하나는 무조건 단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이 말이 왜 중요하겠어요? 개역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있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개역성경은요,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I was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 성경은 나는 있느니라는 말 썼어요. 그게 영어로 뭐냐면 I am이에요. I am.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전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I am, 나는 원래부터 있는 사람이다. 영어로 현재 시제는 무슨 뜻이냐면 불변의 진리, 그리고 영원토록 존속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어에서 현재 시제를 쓴 것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대로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현재로 써야만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처럼 내가 있었다 이렇게 과거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란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그냥 존재한 신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자신의 신성을 기꺼이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또 친히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으로서. 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 예언을 또 하셨죠. 네. 그리고 그분의 신성의 목격자들도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활을 못했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부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입증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증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목격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그 다음 마지막 괄호 4번 보세요. 이제 장차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거기 나오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해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예.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해요? 주. 이 주가 바로 무슨 뜻이에요? 참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었죠. 우리는 그 주라 구라고 고백했죠. 우린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죄인들은 이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들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실제로 할 거예요, 입으로. 강제적으로도 하게 될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참 하나님 주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늦은 거죠. 야, 불못으로 가야지. 이제 알았냐? 구원 안 받아서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순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강제적으로 고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강제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멸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자, 이번에 4번.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 10장 10절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뭐라 그랬어요?
왕이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뭐여야 돼요? 영원하신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신데, 여기서 왕이라 했을 때는 하늘 보좌에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지상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3장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자,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세요. 자, 예레미야 23장 5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게 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한 왕이라고 나오죠. 한 왕. 한 왕이 치게 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어디서 한다 그래요? 지상에서 한다고 말하죠. 여기 23장 5절에 보면, 그렇죠? 한 왕이 치게 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늘 보좌에서 하늘을 통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서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봐야죠.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다윗. 왜 다윗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을 누구의 가문에서 나오게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가문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2절 보시면, 내 날들이 차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거기 내 씨라는 말 잘 표시해 놓으세요. 그 다음 13절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자, 집이라고 말했을 때 성전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의 아들 중에 성전을 지은 인물이 있죠.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솔로몬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중요한 거 보세요. 13절 계속 보세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하죠. 이거는 솔로몬에게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이미 솔로몬이 통치했던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멸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했을 때는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 해당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16절 보세요. 밑으로 16절 보면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하죠. 영원히란 말이야. 영원히. 영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씨는 영원한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돼요? 안 돼요? 솔로몬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왕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했을 때는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교환을 보세요. 이제 교환의 괄호 3번. 바로 이 왕은 다윗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천사 가브리엘은 그분에게 다윗의 보좌가 주어질 것이며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왕이 되실 것을 예언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것은 결코 영적인 비유이거나 하늘에서의 통치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어디에서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통치를 말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면 그분께서 온 땅을 통치할 왕이 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뭐가 되세요? 왕이 되시리니. 여기 보시면 어디를 치리한다고 나와요? 온 땅이에요.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라고 했을 때는 지상에서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스가랴 14장 9절에. 자, 여러 하나님들이 있지만 오직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바로 재림 때는 어때요? 여러 왕들이 있지만 진정한 영원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왕들, 치리자들, 신들은 존재할 수 없다. 주님은, 자, 다음 페이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철장으로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죠? 시편 2편 9절에 나오죠. 이때가 바로 천년 왕국 때이다. 그죠? 그때는 모든 민족들이 오직 그분만을 경배해야 하며 그분께로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사야 2장 3절 우리 저번에 한번 강의했죠. 자, 두 번째 보세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며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화평과 복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 읽었잖아요. 그 6절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 우리의 의. 그래서 의의 가지라고 불린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안전하지 않죠? 이스라엘은. 하지만 주님이 거기서 통치하시면 이제 안전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단순히 천년으로 한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지상의 통치는 천년 하잖아요.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누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요? 천년왕국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즉시 영원 세계로 이어진다고. 천년왕국과 영원은 분리되지는 않고 영원히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통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년이라고 한정 지을 필요 없고 영원히 재림 이후부터는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왕이라고 불리실 수 있는 자격은 당연히 되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앞으로 회복시킬 그 메시아,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이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약에서 미리 예언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